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이런 말씀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보다 이용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용하는 것보다 이용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요즘은 많은 능력, 스펙이 필요한데 그 능력과 스펙 중에서 아주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인맥입니다. 인맥, 그죠? 인적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고 능력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은 내 능력을 훨씬 더 배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누군가를, 사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 큰 복이지만은 더 큰 복은 이용당해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 이용당해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이용당해줘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이용당해줘서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잘 이용하는 것보다 더 큰 복, 이용당하는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이용당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용당하셨어요. 그래서 조롱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용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용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켜졌습니다. 생명의 빛이 켜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생을 이용당한 인생,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용당한 인생, 이것을 조금 정제된 표현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 제목이 되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쓰임받은 인생.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용당한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을 기록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약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500년 후에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내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 왕은 공의의 왕이고 구원의 왕이시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는 그들의 왕이었었고 그분은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왕은 환호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 왕을 표현하기를 겸손하신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그대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의 막바지예요. 막바지. 3년 거의 채우시고 이제 3년 곤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정리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이용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용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조롱이 기다리고 있었고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계획,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철저하게 이용당하신 분이셔요. 그것을 이제 저는 쓰임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만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용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의 마지막은 다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이용당한 인생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이용당한 인생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들의 그 이용당한 인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빌려 쓰는 사람. 빌려 쓰는 사람. 누구를 보면서 이 시를 쓴 거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한번 일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선 작은 나귀 한 마리도 기르지 못한 목자여, 감람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빌려 타셨네. 때가 가까워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노라. 그리하소서. 집도 없는 목자여,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의 다락방을 빌리셨네. 온 세상의 죄도 다 빌려서 죽어간 이여, 사흘 동안 무덤도 빌려 쓰셨네. 나귀도 빌려 쓰셨고 빌려 타셨고 다락방도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도 빌려서 쓰셨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후에 무덤도 빌려 쓰셨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다 빌려 쓰신 인생이에요.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한 소년의 도시락을 빌려 쓰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견디지 못하셔서 구레네 시몬의 어깨를 빌려 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실 때에 쉴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빈 방을 빌려 쓰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빌려 쓰신 인생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빌려 쓰시기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빌려 쓰시기를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빌려 쓰시기를 좋아하셨고 빌려 쓰시기를 즐겨 하셨을까? 빌리지 않으셔도 되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왜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빌려 쓰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구원교회에게 이용당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용당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은혜예요. 내가 이용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가 이용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대요. 하나는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근데 그 일을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은 사명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명을 찾지 않으면은, 사명을 찾지 못하면은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것을 신앙적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무슨 표현이겠어요? 쓰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 말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의식주 문제만 충족된다고 만족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쓰임을 받을 때 발견되는 의미, 가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사람다운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시작이 되면서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려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로원 대장로님들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참여해 주십시오. 한 분도 거절하신 분이 없어요. 흔쾌히.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줄 아시는 것이죠. 전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큐티가 누가복음 14장이죠. 큰 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정도를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양을 해요. 나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된다. 나는 소를 5개나 사서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 나는 장가 들어서 내 아내 곁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사양한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다 그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사양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그 사람에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초대한 주인이 노하였다. 그래서 길 가든 울타리 가든 다 가서 병든 자든 눈먼 자든 누구든지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하신 멘트가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지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충분한 이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병든 자나 죄인이나 질병이나 맹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내 잔치의 맛을 보리라.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럼 풀어서 와라.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너무 막연한 말씀 아니셔요?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거기 가보시지도 않은 곳인데 가면에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풀으러 갈 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뭐하러 그거 가져가려고 하냐.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고 그 사람은 그걸 듣고 그대로 허락했어요. 참 구체적이지 않으시고 막연한 말씀이고 불확실한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은 그대로 행했고 그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은 또 그대로 나귀를 내줘요. 아마
이 낙이 주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니까는 그분이 쓰신다면은 가져가십시오, 뭐 그런 마음으로 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이 새끼 한 마리가 가난한 동네에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내어주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사람 아닌 나귀도 쓰임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나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그런 나귀가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태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선 산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그 자리를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왕이 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왕의 행렬처럼, 군마처럼, 왕의 말처럼. 그 나귀가 사람이라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내가 처음 사람을 태우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니. 이 환호하는 사람들 봐라,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에 아멘 응답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쓰임 받음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임 받는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의미가 찾아지는 것이고, 그 쓰임 받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쓰임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영적인 보화들을 내 보화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